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저녁 6월절을 마치고 이제 둘째 달 15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참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목숨, 육신의 정욕, 먹고 이렇게 입는 것, 이런 육신에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의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육신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믿었으므로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고난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것인데 또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십시오. 그렇게 큰 구원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종살이하던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고 자유민으로 사는 것,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산다는 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떡과 고기를 먹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떤 육신의 생각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만약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랬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꼭 이렇게 지도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듣고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내리게 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주운 것은 그날 저녁까지 그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놓았다가는 거기서 벌레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도에 이렇게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려고 이런 모든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지금 주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는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의 2배를 거둔 거예요. 2오멜씩. 그래서 이제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제 7째 날. 유대인으로 말하면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는 아침까지 만약에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오멜은 그 날에 먹고 한 오멜은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놨는데, 안식일을 위하여 남겼는데도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마음에 믿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마음에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도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게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이 말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꼭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그렇게 멸시하려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이 오늘날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적용해서 예전에는 수포리도 안 가고 또 멀리 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주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희석됐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에 말씀하신 이 일주일 중에 여섯째 동안은 그런 자기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이런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 계명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사도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굉장한 이렇게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밀과 사이로 가면서 밀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이면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혼동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계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신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전능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마음에 뼈에 골수에 새겨지도록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29절에 볼지어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무도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쉰 거예요.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일도 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나중에 이 안식일 계명에 매여서 이제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도 치료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함께 그런 법궤에 언약궤에 담겨지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여호와의 기적도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런 주의 피와 살을 먹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며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 구약과 신약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놓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은 구약에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신약과 동등선에 놓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을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 예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호와의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신 이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큰 구원,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